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대단히 왔어요. 예. 대단히 왔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나라에 존귀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복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는 우리가 만물까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성령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1장에서 2장 5절, 2장 4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공의로운 왕이시고 또 천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다?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지 않았냐? 시편 8편의 말씀인데 사실 시편 8편에서는 천사라고 써있지 않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는데 히브리어가 그 말씀, 그 단어를 천사로도 해석해도 되고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천사로 갖고 온 것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을 봐라. 그가 천사보다 못한 누구다?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해결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뭐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고난당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 안 당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분이 고난 안 당해야지. 고난 안 당하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운전하러 멀리 갈 때 기도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하면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안전, 평안 이런 거 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당했죠.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찜찜한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유대교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네. 다른 종교들은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유대교도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 핍박당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신을 핍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고난당하네 이렇게 하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시험에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해결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리 왕이셔도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시더라도 고난당하는 것은 싫잖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고난이 싫은데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게 좀 기분 나쁜 거죠.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아라. 곧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참으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나이 많아졌는데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좀 삽시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천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천사는요, 고난, 죽음과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잘 안 당하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유다서 이런 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천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또 천사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니 아무리 그리스도가 왕이라 하셔도 천사가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왜? 고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고난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안 나더라. 이럴 바엔 내가 주일날 뭐하러 이 예배 나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왔다가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기술 개발들이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줄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푸틴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권력자들이 저 푸틴 그냥 밑에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못 죽이고 그냥 계속 저러고 살잖아요. 그런 권세가 마치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합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덜 고생하더라. 명예를 갖고 있으면 더 편한 삶을 살아가더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 개발을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라고 하니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그냥 참으라고, 견디라고 해도 현실의 경험은 시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잠깐
딱 한 번 감고 믿음 안 지키면 돈 더 벌 수 있을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뭔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시험 잘 봐야 돼요. 좋은 데 취업해야 돼요. 좋은 학교 진학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며 우리는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확실히 다가오거든요. 그리스도는 전혀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땡큐.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떠내려가지 않. 그거는 다 그냥 스티로폼 같은 거다. 물에 떠내려가는 튜브 같은 거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천사가 다스리지 않아. 천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새 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건 시편 8편의 말씀인데 이 8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 그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짓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별함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을 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 시편 8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천사보다 정말 부족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에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낮아 보이지만,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통치할 것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지요. 우리 노래 보이는 글씨 있죠. 다 노랗지만 조금 더 노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문제는 이것이죠.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왜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만 예수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뭔가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물질이나 권세가 더 큰 영향력을 베풀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 현실에서의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서의 예수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이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승천을 통해 영광과 존귀관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가 싫은 거예요. 죽음의 고난. 고난이 싫은 것이죠. 영광과 존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고난 당하시냐는 거예요. 왜 죽음을 당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죽음을 맛보시려고, 죽음을 아시려고, 경험하시려고 사람으로 일부러 오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까 천사는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당해요. 예수님이 그냥 천사로 오시면 이 죽음의 고난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이들이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을 통한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는 게 세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죽음으로 얻으려고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자라고 죽는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고난으로 가는, 죽음 아니,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시자, 새로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은 합당하도다. 사람이 되시는 것은 당연하도다. 왜?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고난을 통한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형제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 피조물인데 형제가 될 수 없죠. 아무리 우리 집에 개가 좋아도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아이고 우리 새끼 해도 결국 여러분 유산은 개한테 안 물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고양이한테 안 주실 거잖아요. 왜? 말이 내가 귀하게 키웠지 그냥 개는 개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어떻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랑 그 짐승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으로써 한 근원, 우리의 거룩함,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동생들이 되겠죠.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선포하고 찬송하는 일인데 내 형제가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승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죠. 마귀를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라고 또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께 되었고요. 세 번째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 잃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집애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라고 불러도 안 되지만 도와달라고 해도 너 누구니 하고 끊어야죠. 이거 보이스피싱 끊겠죠. 하지만 우리 집 애가 전화 와서 아빠 나 차비가 떨어졌어요. 뭐 교통카드 충전해야 돼 하면 바로 통장에 입금해 주겠죠. 의지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형제가 되었고요. 승리를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구원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거죠. 인간이 왜 죽는가? 늙어서가 아니라 사고 때문이 아니라 다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 늙든 사고든 질병이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라는 거예요. 피.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이게 이제 쌤쌤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렇게 하나씩 까주는 게 아니고 나쁜 일 하나가 좋은 일 하나를 서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피만, 오직 피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아니,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무죄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죽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는 죄인데 그 죄를 사해버리니, 무기를 빼앗아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상합니까?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육과 혀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사람이 되셨는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죽기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라도 더 늦게 죽으려고 병원도 가는 거잖아요. 건강식품 먹는 거잖아요. 예, 그냥 대충 먹어도 되지만 좋은 거 먹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도 무섭습니다. 늙어가는 것, 아파가는 것, 허약해지는 것, 이거 다 우리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고난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사고를 당한 이 일이 너무나 저희 인생의 큰 고난이어서 어떤 기도하냐면 차라리 죽는 건 좋은데 하나님 고난당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고난이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 대학에 간 자녀들, 여러분 이제 취업할 때 되면 머리 아플 거예요. 취업이 그냥 학교 진학하듯이 원서 넣고 지원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취업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겠죠. 가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 가면 이거 좀 덜 고난 당할 것 같거든요. 사고 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 죽음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이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육신으로서 이곳에 와서 이 고난, 이 죽음의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당장에 너희가 힘들어도 결국엔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 당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다. 약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뭐 태어나 보니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이들의 사람이 되어 백성의 죄를 생명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것은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을 보니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고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나중에 천사의 찬송보다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왜? 천사는 그냥 찬송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를 무조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보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중보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사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능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중요한 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난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도 여러분, 천사가 뭐 우리를 만약 구원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물질, 명예, 권세, 뭐 기술 이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개발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지만 결국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해결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고난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 의를 행하면 안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를 행하면 또 당하기도 하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서 나가 사회생활할 때 왜 믿음을 감춥니까? 살짝 왜 그것이 때로는 감추고 싶게 느껴집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워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냥 의롭게 살겠는데, 의로워서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라고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니 마귀도 고난을 사용합니다. 믿음 버리게. 고난이 있으면 이거 속삭이는 거지. 너 교회 가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너 바뀌는 거 뭐가 있냐 삶이. 이렇게 믿음 버리게 대적자의 무기가 바로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거 좀 선택하시든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또 고난을 택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탄의 무기인지 하나님의 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고난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찾으라. 죄를 지어도 고난받는데 차라리 고난받을 거면 뭐를 해라? 의를 행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게 될 것이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뭡니까? 장차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지금 자격증 많이 따놓으면 나중에 좋을 거야. 그 영광 생각하면서 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 주의 고난을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활약해 달라고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견디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